에서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한 날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1월 벌써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저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시작을 야 이래 적었습니다. 왜 야 이랬느냐? 날짜는 1월 27일, 성경은 민수기. 차곡차곡 성경 읽기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도는 잘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약속했던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일 때문에 쉬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실진데 감당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성경 읽기 2주차 10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는 오늘도 본당에서 민수기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 민수기는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5년째 성경을 읽고 있는 방향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순서로 우리는 집사님이 의아해 무슨 성경인가 안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먼저 읽는 게 아니고 민수기를 먼저 읽는 거예요. 기록된 순서대로 이렇게 읽는데 오늘 민수기도 읽으면서 민수기 1장부터 읽은 것이 아니라 9장 1절부터 14절을 읽고 그리고 민수기 1장으로 가서 다시 읽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 지금도 계속해서 5년째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며칠 안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이 우리 민족의 명절 중에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절기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우리나라 설보다 추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잘 지키게 하라고 숙제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목사의 정말 해야 할 일이 성도의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바로 이 372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오늘 민수기 9장에 들어오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년째 정월 며칠요? 14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음력 1일 1월 1일 설이 중요한 것처럼 그들에게 정월 14일은요 우리의 설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날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중요한 날이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6월절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 제정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사실은 저는요 광복 이전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절이 뭔지 의미를 잘 몰라요. 뭐 광장에 나와가지고 해방되었네 막 그렇게 광장에서 태극기 들고 그랬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저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자랄 때 6.25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전쟁이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요 대대로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정한 기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신 날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한은 뭡니까?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짜는요 거룩하게 그 정한 날짜를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 했지만은 바로는 번번이 명령을 어깁니다. 그 결과 애굽에는 물이 피로 변하는 일들이 생기고 맙니다.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는요 파리가, 온 동네가 파리가 나서 온 동네가 개구리, 온 동네가 이가 막 들끓고 가축과 사람에게 전염병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이 온 동네에 퍼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10번째 재앙은요 사람의 첫째 아들과 가축, 이 짐승의 첫째 새끼가 전부 다 죽게 되는 가장 크고 두려운 재앙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었죠. 재앙이 오기 전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가정에게 너희는 6월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력 1월 14일 저녁에 그들은 험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먹고 그 피는 이스라엘 집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전부 바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멸하는 천사가 애굽 전역을 다 쳤을 때에 바로의 왕자로부터 애굽의 노예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전부 모든 장자가 하루 저녁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애굽의 가정에는 비통의 소리, 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날이 바로 그날 저녁이었죠. 그러나 6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의 가정은요 모두가 재앙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그 권능에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날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다, 대대에 지킬 규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제 선포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보아야 될 2가지 한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민수기라고 하는 한자어. 민수기는 뭡니까? 백성 민자에다가 셀 숫자에다가 기록할 기자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그 기록이 된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쉽게 사람 숫자 헤아려
기록한 것이 민수기죠. 또 다른 한자어는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6월절이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6월절은요, 쉽게 말하면 건너가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해가지고 넘어서는,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라 해가지고 6월절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후에 이제 20세 이상,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헤아리는 그런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길이 남았는데, 가나안 땅에는 그런데 무슨 사람이 그 땅이 빈 땅입니까?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국방부 병력 조사를, 이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6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결의대회, 어떤 전당대회라고 하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여서 지난날 애굽에서 나오던 날 행해졌던 놀라운 재앙이 건너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전쟁에 나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대회,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보릿고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그 시대에 양식을 구워야 겨울을 날 수 있었던 시대, 얼마 남지 않은 식은 밥에 식구는 많고, 어머니의 특단의 조치는 양은 냄비에 신김치를 썰어 넣고 약간 맛이 가려고 하는 그 식은 밥 한 덩어리를 집어넣고는 그걸로 온 식구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국수를 거기다가 풀어 넣는 것이죠. 저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끓여내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죽 같은, 국수 같은, 어쨌든 어머니의 그 요리 레시피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 국수 그릇이 남을 정도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 풍성함이 생겨났던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풍성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어찌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어찌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성경에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저가 안 믿어졌을 때에 하우스 비닐을 덮어 씌울 때 하우스 꼭대기를 걸어 다니던 그 인부의 모습을 보면서, 와, 무리로 걸을 수 있겠구나, 나도 비닐을 들고 그 뒤로 걸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부엌에는요,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릿고개를 저는 겪지 않았지만은 70년대를 지나면서 때거리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식구들의 양식을 배불리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 이래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또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출애굽 때만 재앙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날 때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즉위를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면 특별히 잘한 게 뭐냐면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우상을 멸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여호와 신앙을 지켜갔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당시 근동의 최고 강대국이, 지금이야 미국이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의 강국은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 4년에 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해가지고 3년 만에 북이스라엘 수도 이 사마리아를 함락을 시키고 북쪽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내친 김에 이 아수르는요 바로 유다까지 남유다까지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14년 마침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왔을 때에 속수무책이었던 이 유다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밤새 뭐가 됐습니까?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을 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요, 출애굽 당시처럼 유월절을 지킨 이들은 유월절을 지킨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고 유월절을 무시한 가정은요, 여러분 재앙을 결코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앞에 서면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무시하고 항상 죄의 길에, 방황의 길에,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면요, 여러분 재앙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 앞에 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성경 읽기 하는 장로님이, 우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오 장로님이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또 병원 가서 마지막으로 색전수 시술을 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또 전이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다가 읽기 전에 장로님한테, 장로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아무리 현대의술이 뛰어나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지 않으면 인생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약속을 믿으면 인생의 재앙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경히 여기면, 말씀을 경히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백성의 수를 헤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홀이라도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야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야지. 항상 세상은요 꼭 우리를 유혹합니다. 은혜 받을 때에 놀자 그럽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내일부터 기도하자. 다이어트도 그러잖아요. 맛있는 게 생겼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기도는 언제? 내일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도 될지언정 기도는 내일부터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내일부터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순종하고 오늘부터 기도하고 오늘부터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붙잡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의 은혜를, 재앙이 넘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력 정월 14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 명절, 추석 명절보다도 더 중요한 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400년의 시간을 거치고 이제는 그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며 그 날에 있었던 사건이 애굽의 짐승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첫 새끼가 다 첫째 장자가 죽을 때에 하나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들마다 전부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유월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앙이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재앙이 건너가고 말씀 앞에 서면 재앙이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왔더라도 주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시작하는 첫날이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이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이 주님을 구하면,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문제는 우리 안에 주님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습에는 간절함이 식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애살이 없는 믿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열정이 없는 믿음 생활, 차든지 더없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믿음일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구해야 되고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새 속에 물들어 살면서 하나님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서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기보다는 세상의 달달함이 더 귀에 솔깃하게 들어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날 주님, 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길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든든한 보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의 든든한 보장을 오늘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약속 안에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 안에 있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길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의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또 가족들이 오갈 때에 얼마나 또 이것이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인생의 이 어려운 순간입니다. 주님 약속 생각해 봅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 다시 일상의 생활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끊임없이 주님을 소망하는 것밖에 없사옵기에 힘이 없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날도 인도해 주옵소서. 이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주의 약속의 말씀에 든든히 붙잡힌 바 되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날을